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장이 기독교 강요 1권 9장입니다. 우리가 6장부터 9장까지가 특별계시의 그 권위, 특별계시의 확실성, 특별계시의 신빙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9장에서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개역신학의 두 축이 되어서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성령의 조명으로 또 성경이 진리임을 드러내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서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온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나간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9장의 제목을 보시면요. 성경을 제쳐놓고 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전복한다 라는 제목하에 1절에 보시면 성경과 무관하게 역사하지 않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배척한 채 하나님께 가닿는 내가 모르는 어떤 길이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오류에 빠져 있다기보다는 광란에 사로잡혀 있다고 여겨져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박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더없이 거만하게 성령의 교도권을 구실로 삼아 모든 성경 읽기를 냉시하고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죽어있고 죽이는 조문을 여전히 따르는 사람들의 단순함을 비웃고 있다. 칼빈은 이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또 우리 19세기에 보면은 그런 성경 비평학자들, 이런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유치하고 비천하다고 감히 경멸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영의 기운으로 그렇게 숭고한 지경에 오르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 만약 그들이 이를 두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러한 자만은 아주 조속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이렇게 말씀과 영을 연결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는 여기서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씀, 이것이 영원히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옛날의 백성을 단지 초보와 같이 여기지 않아 그들을 외부적인 가르침에 묶어두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서 새로운 교회에 참되고 완전한 복이 있을 것이며, 그 교회는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읽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과 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높여 그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목표에 이르도록 줄곧 이끌어가는 성경의 유익을 헛되고 일시적인 것으로 가장하는 저 악마적 광기가 무엇인가? 라고 칼빈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은 어떤 종류의 영인가? 다름 아니라 이 영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것들을 제자들의 마음에 집어넣어 스며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영의 임무는 새롭고 듣지 못한 계시들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종류의 가르침을 조작하여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해지는 바로 그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는 데 있다라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즉 성령의 영감에 있고 성령은 언제나 성경과 함께 역사하므로 성경은 성령의 권위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표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이로부터 쉽게 이해되는 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어떤 유용함과 열매를 받아 누리려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성경을 읽는 것과 청종하는 것 모두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만약 무슨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배제하고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 위에 주입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공허함과 거짓에 속한 것으로 의심받아 마땅한 것이다. 무슨 이유로 그러한가?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성령이 가장 확실한 표지에 의해서 분별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권위를 지니게 될 것인가? 성경의 권위는 그저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즉 성령의 영감에 있고 성령은 언제나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므로 성경은 성령의 권위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표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의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서 지정되신다. 그러나 비참한 사람들은 성령을 여호와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에게서 찾는 가운데 스스로 오류에 빠져 방황하면서 끝내 자기들에게 정해진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정 마냥 성령이 사람들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것의 규범에 의해서 판단된다면 필히 그는 서열에 있어서 격화되는 꼴을 당하게 되실 것이며 굳이 부연하자면 예속 상태로 전락하시게 되시고 말 것이다. 성령을 어떤 인격으로 보지 않고 능력으로 본다든지 사람에 의해서 좌지되고 우지되는 그런 것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속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는 변화할 수도 그 자신과 다를 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에 한번 자기를 보이신 그대로 영원히 계심이 마땅합니다. 성경의 불변성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영원한 동일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모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혹 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변질되는 것이 영예로운 일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고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이 확실한 진리임이 드러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으로서 말씀의 경륜을 수행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호와의 율법이 성령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마음에 새겨진다면,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로 제시된다면 그것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소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는 바로 그곳에서 자기 설교를 영의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는 성령이 자기가 성경에 새겨두신 자기의 진리에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과 성령은 말씀의 그 고유한 경의와 고상함이 합당하게 부여될 때에만 비로소 자기 힘을 드러내시고 발휘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에 펼쳐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성령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령 없이 말씀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수행되고 구원 사역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어떤 상호간의 고리로 말씀과 자기 영의 확실성을 서로 연결시키셨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관조하게 하시는 성령이 말씀에서 빛을 비추실 때 말씀에 대한 견실한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될 뿐 아니라 이에 응하여 우리는 미혹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이 성령을 그 자신의 형상 가운데서, 말하자면 말씀 가운데서 인식하게 됨으로써 모시게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을 내려 보내셔서 그 능력으로 말씀의 경륜을 수행하신 것은 말씀의 효과적인 확정으로 자기 일을 이루려고 하심이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두 제자의 지각이 열리게 하셨다. 그들이 성경을 내던지고 스스로 지혜롭게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시키려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뒤에 바로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즉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씀이 같이 움직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로써 그는 예언이 멸시될 정도로 이르면 동시에 성령의 빛이 질식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멸시되면 성령이 질식이 되고, 성령이 소멸되면 예언이 멸시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에 한껏 도취된 광신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동도 않고 삭제해버리고 그 명령에 작별을 구한 채 코를 골면서 마음에 품은 것을 무엇이든 담대하게 무모하게 취하는 것이 하나의 놀라운 조명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아닌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땅히 이와는 훨씬 거리가 먼 절제가 어울린다. 그들은 자신에게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진리의 빛 모두를 탈취당하게 되며, 말씀은 주님이 자기 영의 조명을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영이 아니라 사도들 가운데서 내주하셔서 말씀하시는 영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그 영의 말씀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듣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인치신다. 이 점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자 내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영이라고 칭해지신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9장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